이렇게 골로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는요, 이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또 이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교회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다면, 이제 3장과 4장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교회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삶을 가진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신자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3장 후반절과 4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기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종들에게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또 재능도 주셨고 또 기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런 성품이나 이런 지혜나 이런 기술을 공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부하는 것과 또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적당한 직장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직장인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그냥 돈만 버는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유익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려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때는 돈 벌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돈을 많이 벌겠지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와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진 것은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많이 가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3장 2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3장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내가 유익을 많이 얻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래서 눈 가림만 하지 마라. 이 눈 가림만 하지 마라는 말은 아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냥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도 섬겨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섬기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4절 한번 잘 보시면요. 3장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하늘의 기업의 상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의 복을 말씀대로 받아야 하늘의 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반드시 일을 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성실하게 바르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주위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많이 일을 시키고 적게 돈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대하게 되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많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미움을 당하고 똑같이 모함을 당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느헤미야 같은 이런 공무원들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다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역사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말씀대로 어렵지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내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요.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인이라는 뜻은 퀴리오스 그리고 상전, 주인을 말하는 건데 이 주인은 높은 위치에 있는 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산과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일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영자들 또는 회사와 사업을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 많은 직원들을 일꾼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이 가진 힘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도리어 그 재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 12장 4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맡기든 또는 힘을 맡기든 권력을 맡기든 내가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거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그걸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과 힘을 가지고 내가 내 부를 채우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땅을 사고 투기를 하고 그거를 내가 쓰고 즐기는 데만 시간을 허비한다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취하고 이렇게 향락을 즐기다가 시간을 보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내가 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맡겼는데 그 맡긴 거 가지고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쓰고 허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을 내가 처하게 될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상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을 한 번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땅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부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땅의 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면 안 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는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마음을 둬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게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한다. 생명을 취한다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가진 자들은 선을 해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 또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인의 입장이 될 기회가 있다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런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바울은 앞에 나오는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기 위해서는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도로 계속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으라. 기도에 머물러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종들로 섬기고 상전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이렇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라, 구하라 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되는가?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외인에 대하여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은 바로 집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돈 주고 살아 이 의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성도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성도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면 음식이 맛깔나고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늘 부드러운 말, 또 재치 있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에 맞는 성도들이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대답할 말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 성도들이 말을 잘하면, 은혜의 말을 잘하면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물어볼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행복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을 펼쳐놓고 질문을 하고 목사들에게 묻고 이렇게 답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낸 같이 막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인생의 많은 질문을 함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7절부터 거기 18절까지는 마지막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울의 개인 사정을 두기고란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기록했냐면,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 자체가 교회에게 주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 사정은 두기고가 개인적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교회마다 돌려서 볼 수 있는 공문서로 이 진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의 이 성격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사정은 내가 두기고에 전했으니까 이 골로새서는 교회마다 돌려보는 책으로 서로 나누어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함께 보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는데 교회의 공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로마에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종을 돌려보내면서 용서하라, 이 사람의 값을 내가 대속 속죄했다. 이 문제가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빌레몬서를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0절 11절에 보시면 마가라는 제자가 나오고 유수도, 예수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당이죠. 할례당이 나중에 바울하고 굉장히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가나 이런 할례당들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마가는 1차 전도행을 할 때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던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마가와 유수도 같은 할례당도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의 색깔이 달라가지고 내하고 신앙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멀리 하다가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져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이가 좀 들고 난 뒤에는 사역자들은 절대로 말다툼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위로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막 다투기보다는 서로가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다투기보다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신앙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해해주고 또 섬겨주는 그런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동력자들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2절에 에바브라라는 감독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13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섬겨야 되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섬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하고 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보면 히에라볼리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히에라볼리를 세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바울의 동력자 누가나 데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num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num바가 섬기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골로새서를 읽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편지 쓴 것은 너희도 읽어라. 지금 돌려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이 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거는 편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교회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 썼는 것은 지금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성경을 돌려보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교사를 시켰는데 중간에 그만둬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두기고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아리스다고라든지 마가라든지 유수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아키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 글을 다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걸 보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또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때로는 편지를 써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이 땅에, 이 대구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자랑하기보다 또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함께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모르면 또 가르쳐주기도 하고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대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이 교회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의 머리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머리를 삼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이 직장에서 오늘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또 이웃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잘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대구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